안녕하세요. 우리 앞에서 우리 이경진님께서 말씀과 또 이렇게 간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조암수정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제 자매가 이곳에서 이제 이 고향에서 태어나고 조암에서 자라고 또 이곳에 이제 구원받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학생의 교사로 또 청년의 교사로 섬기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40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덧 결혼한 지가 82년 11월 13일 날 했는데 40년이 됐어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 아내가 가르쳤던 주일학생 중에 여기 여러 형제들이 있고 또 교회로 인도했던 또 자매들이 또 교회에 있고 그래서 조암수정교회를 생각하면은 저희 교회와 같이 아내가 섬겼던 교회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애착이 있고 또 자랑스러운 이런 마음도 있고 또 고맙고 이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함께 참 나누고 싶은 것은 국내 선교 호원에 함께 이곳에 방문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우리 헌신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분이 저희들 때문에 대신 죄인의 모습으로 저희들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은 참 얼마나 큰지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데 이 찬송가 저자에 보면은 찬송가 304장에 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찬송이 있는데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찬송가 저자는 적어놨습니다. 제가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절 3절도 있는데 참 너무나 좋은 찬송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받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만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언젠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같은 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나 여러분이 전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주님은 이제 이 땅을 마지막 떠나시면서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저희들 이 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부탁한 말씀,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부탁하시고 떠나셨어요, 우리의 주님께서.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국내에 많은 230개의 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들이 지역마다 있잖아요. 지역에서 지역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분은 방송으로 전하고 문서로 전하고,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철이 형제는 뭐 이렇게 여자를 고생시키냐고. 이게 애들을 하나 둘만 기르면 되지, 그렇게 애들을 많이 해다 갖고 여자를 고생시킨다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한 거라기보다는 우리 아내의 마음속에, 우리 아내가 자라면서 고모 가운데 한 분이, 아버지 여동생이 있었는데 고모가 있는데, 고모가 장애인이셨어요. 장애인. 말도 잘 못하시고 잘 듣지 못하시고 좀 이렇게 부족하신 장애인이 있는데, 우리 장인이나 장모님이나 한 식구들 잘하면서 그 고모를 극진히 이렇게 돌보고 기르셨어요. 결혼도 시켜드리고, 또 결혼하면 거기에 가서도 빨래도 해주고 김장도 해주시고, 그렇게 계속 못 살겠다고 오면은 또 해서 이렇게 또 가서 살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하면서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는 것을 보고 자란 자매가 우리 자매인데, 결혼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든지, 그렇게 멀리 가기 힘들으면은 하나씩 입양해서 전도를 해서, 주일학교를 뭐 활동을 했는데 몇 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없어지고 교회 안 나오고 하니까 아예 애들을 입양해서 집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자고 해서 한 명, 두 명 했는데, 그거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더 하자고. 1년에 2명도 하고, 나주 가서도, 전라도 가서 2명 하고, 충청도 가서도 1명 하고, 인천 가서도 하고, 강원도 강릉에 그 불교 기관에 가서도 2명 하고, 이러다 보니까 9명 됐어요. 앞으로 나 좀 미워하지 마시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저도 아내 때문에 힘든 거죠. 아내가 그렇게 해자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결혼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아내의 말을 존중하고 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오늘 얘기를 하니까 아마 미운 사람 있으면은 앞으로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편 좀 들어주시고. 우리 아내가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90이고 장모님이 이제 89세신데, 저희 집에 어머니도 계시고 장모님도 오셨어요. 저희 아내도 있고 애들 구남매 있으니까 13명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 대학생이 이제 3명이고 고등학교 2명이고 중학생, 초등학교 다 학교 다니는 거예요. 80 넘도록 애들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실은 제가 여기 오지 않아도 집에서만 있고 교회에서만 있어도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국내 선교를 함께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함께 하게 됐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와 같으니 참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시작될 때 자신의 여러 가지 가난과 또 가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가운데 고생하고, 어떤 때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떤 때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같은 일꾼들이 국내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국내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이것이 사실은 오래전에
있었어야 되는데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역자들을 도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한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 참 예비당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는데 또 월세를 잘 내지 못하는 이런 지역교회들, 또 미자립 교회들, 또 주님의 일을 하고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병에 걸리고 암 걸리고 누워있는 여러 가지 일꾼의 아내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달에는 군산 번영록교회에 가서 국내 선교 홍보를 이렇게 했어요. 갔을 때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분들이 보니까 이 국내 선교 책자가 있는데 이 뒤에 보면 이제 후원자 명단 이것을 이렇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군산 번영을 가니까 두 사람이 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그래서 군산 번영을 가서 얘기하기를 여기 동그라미만 하나 쳐가지고 20명이 좀 후원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 강단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집회 끝나고 나니까 다 이렇게 뒤에 보면 이 CMS 용지가 있는데 이 뒤에 있어요. 여 CMS에다가 뭐 학생들, 할머니, 또 아주머니, 자매님, 또 형제님들 하면서 열심히 써가지고 한 집에 어떤 집은 엄마도 쓰고 딸도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 주님 나라에 가면은 각각 상을 받는 거예요. 각각. 우리 집에는 그냥 우리 남편이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남편이 하니까 됐어. 그는 세상에도 되지만 주님 앞에서는 주님 나라에서는 각각 상을 따로 받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서는 자기 행한 대로 받고 섬긴 대로 받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했다고 뭐 단체상을 받는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 가면 각각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각각 일을 얻은 대로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각각. 그래서 오면서 그럼 조암 수전교회에서는 국내 선교를 위해서 몇 명이나 후원하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유심히 얼마 없어요. 몇 명 없어요. 보니까 3명이 하시더라고요. 3명이. 여기 3명 하는데 동그라미 하나 쳐갖고 한 30명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주님 나라 가면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족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를 해야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후원하시는 분이 10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군산 번영로가 1등인데 조암 수련교회가 1등으로 나오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단체가 있는데 여기 보면 강릉 명주로교회, 거제교회, 군산 번영로교회 이렇게 쭉 있다가 김제교회, 뭐 이렇게 안산 동부교회 있고 있는데 230개 교회 중에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24군데밖에 없더라고요.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 교회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후원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특히 내 처가 주님을 섬겼던 아름다운 이 명문교회, 이 난 조암 수련교회 명문교회라고 보는데 여기 이름이 안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서운한지 단돈 10,000원을 해더라도 조암 수련교회 이름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은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는 100배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뭐 5%, 10% 이자가 아니라 100배의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운 교회들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얼마 전에 저희 아들, 큰아들이 바나바인데 바나바가 아버지 다음 달부터 보니까 핸드폰 보니까 뭐 아버지 뭐 국내 선교한다고 이완 선생님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열심히 다니는데 난 이렇게 국내 선교를 한 번 못 했는데 다음 달부터 내가 자동이체로 10만 원씩 해놨습니다. 야, 10,000원만 해지 뭐 10만 원씩 했냐?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지요. 요새 바나바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지 월급 타면 딱 주님 앞에 11조 드리고, 아버지 생일날이라고 또 밥도 사주고, 국내 선교 후원한다고 밴드를 보내지 몰라도 이렇게 자기도 이름으로, 그럼 네 이름으로 바나바 10만 원 했냐 했더니 내 이름으로 안 하고요, 그냥 위로자 이렇게 했대. 위로자. 그 위로자면 바나바가 했는지 누가 하냐? 아버지 내 이름이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자 아니에요? 위로자. 그러니까 그냥 위로자로 했어요. 그래? 여하간 잘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주님 앞에 상 받는 거고, 너도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참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내가 너 요새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결혼 잘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하간 아들을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빌립보서 2장 21절에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 일을 할지라도 다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우리는 자기 집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적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고 편지를 써놓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도 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참 교회나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뭘 선물을 줄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1층에 내려가면 형제 출판사에서 아름다운 이 좋은 책들을, 승리하는 삶이라든지 실제적인 그리스도 삶이 무엇인지 이런 책들을 가져왔어요. 하나씩 선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이 책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 거야. 즐겨내는 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 국내 선교를 위해서 우리 후원해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 주님을 섬기는데 이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거야. 억지로 하고 인색함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라 하나님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함으로 하고 억지로 하는 거는요, 이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걸 사랑하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분 좋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어떤 형제님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그 교회는 헌금통이 돌아가는지 헌금통이 자기 앞에 들어왔어요. 그 미리 준비한 게 없어 이 지갑을 열고 얼른 헌금을 넣었는데 딱 1,000원짜리 하나 넣으려고 그랬는데 10만 원짜리가 들어간 거예요. 잘못해갖고 10만 원짜리. 예배를 다 드리고 헌금 다 했는데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1층에서 1,000원만 내려고 했더니 10만 원짜리가 들어갔다고. 기분이 안 좋아갖고 예배를 다 잘 드렸는데 헌금을 잘못해가지고 조금만 해야 되는데 많이 들어간 거예요. 잘못 생각, 우리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10만 원 드려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런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름이 그 아름다운 이 동역이라는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이에요, 그죠? 참 낭떠러지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기 어려운데 누군가 손을 잡아주는 조한 수련교회
또 성도님들이 손을 잡아주는,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 잡아주는 이런 교회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국내 선교 후원회가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통해서 참 잘 되어서 어려운 일꾼들, 미자리 교회들을 돕는데 참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